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별을 연구하다가 이들이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궁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이 헤롯 대왕이 살아 있을 때에 예수가 탄생했으니까 거의 BC 4세기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으니까 문헌상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고 있으니까 적석에서 대답을 해준 거죠. 이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는데 북쪽에 스불론이라는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호수아 19장 15절에 16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데 거기는 곡창지대고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 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베드라는 뜻이 하우스, 레헴이 브레드, 빵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빵의 집, 빵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해평야, 나주평야 그 정도 되는 그런 곡창지대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며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를 막 유혹하고 말할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유혹할 때에 예수께서 신명기 8장 3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인과 예수님이 태어난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이 굉장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육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육의 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동방정교에서 주장하는
마리아가 처녀로 있다가 아기를 예수만 낳고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설, 마리아가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처녀들을 결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따라가게 하면서 수녀들을 독려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남용하고 잘못되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천주교와 동방정교회의 맹점, 이단 내지는 사교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또 사제관 안에서 엄난으로 가게 하는 많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기독교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불교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을 가장해서 성경에 없는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것이 이단이고 사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말하는 거 틀린 주장입니다. 천주교는 중간에요 11세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엽대기로 빠져나가지고 새로운 종교 이상한 것을 만든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쭉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사람, 신앙인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을 통하여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전혀 그 주류의 계열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과연 누굴까요? 나라와 국적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이라고 하니까 이제 오른쪽 편에 쭉 사우디아라비아부터 계속해서 우리 동양을 향하여 바라보는 쪽이 동방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영국에서 얼마 전에 연구 발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나 동방 쪽에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쪽에서는 천문학이 전혀 발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을 경유해가 배를 타고 나귀를 타고 이래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그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된 데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라 첨성대 같은 데가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볼 때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한국의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하면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거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상한 별이 떠 있다는 것을 알고 별을 통하여 따라서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 교통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에 있는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별을 따라 왔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이상한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왕궁에 와가지고 물었으니까 헤롯 왕과 신하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집단으로 살해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야기는 해주지만은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것을 물어볼 때에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 하고 안내를 하고 가보기는 가봐야 됩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관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여관이나 다른 데는 꽉 사람이 모여가 호적하러 온 사람이 한 일시에 모이니까 여관집 주인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번다고 정신이 없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고 장사한다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2000년 전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면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자는 시간과 돈을 핑계하며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고 그들은 그냥 천문학만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다는 것은 대단한 분이 태어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미리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 그 선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불변의 기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고 사탄을 이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료인데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에서 추출한 액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아라비아산 방부제인데 사람이 죽을 때에 주로 였는 방부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놀랍게 이런 일치가 일어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4종류의 경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왕궁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들, 권세와 힘과 정치꾼에게 경배하는 자들 있고, 말구유에 경배하는 자들,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머니께 경배하는 혈련, 지연, 인맥 등으로 또 마리아를 숭배하는 천주교와 동방정교회와 같은 자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주인공인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당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바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궁을 향하여 경배하지도 않았고 동방박사들은 말구유에 경배하며 먹고 사는 데에 연연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어머니께 경배하는 천주교와 동방정교회와 같은 그런 사상에 빠지지도 않고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